우리 교회 주일은 4번 예배가 있는데 일부 예배는 아침 7시입니다. 좀 이르지요. 옛날 같으면 새벽 예배 주일 보통 6시에 했으니까 새벽 예배 시간과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한 30분 늦춰볼까요? 그랬더니 그 일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그 30분 늦추면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냥 일부 예배를 아침 7시에 합니다. 그렇게 와서 주일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한편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위임받아 책임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미안함이 좀 있습니다. 뭐가 미안하냐면 아무래도 준비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부족한 게 이렇게 좋은 찬양대가 없어서 어떻게 일부 찬양대에 좀 지원하시면 어떨까? 새벽 5시 40분부터 연습해야 되거든요. 7시 찬양하려면 무리죠. 예, 무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대로 가는데 그래도 늘 아쉬운 마음에 올해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우리 당회가 결정해서 사역자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첫 찬양은 오늘 일부 예배 때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좀 못해도 이른 아침이라 그렇다고 핑계를 댈 수 있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정말 진실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대 청년 일부 예배를 나왔어요. 그것도 일찍 나왔어요. 좀 천천히 오지 일찍 와서 우리 마지막 리허설하는 걸 다 봤네. 창피하게. 오늘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주일 예배 꼭 드리려고 그때 나왔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이 나올 때 얼마나 귀합니까? 왔다 간다고 그걸 누가 알아주랴? 하나님이 그 한 번 안 온다고 큰일 내시랴 하는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고 오고 다 그런 분들이 일부 예배 한 40여 분 오세요. 그러니 저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런지 그래서 사실은 하려면 조금 말랑말랑한 사부 예배도 찬양대가 없으니까 청년 찬양팀만 하고 사부 예배 하면 저희가 좀 부족하면 낮에 예배 빼먹고 가서 연습하고 하든지 어떻게 연습해서 해보겠는데 물러날 수 없는 주일날 일부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일부에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한 번만 하고 많은 줄 아는데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되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정말 그 대곡을 할 겁니다. 그럼 대곡은 뭐 50명씩 모여서야 하는 줄 아는데 물론 그런 게 맞지만 그냥 8명만 돼도 음정 정확하고 발음 정확하고 톤 맞으면 그러니까 큰 소리가 아니어도 돼요. 톤만 맞으면 잘 섞어가지고 대곡을 아주 중창 느낌으로 살려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목회자 찬양대를 처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해야죠. 이게 옛날부터 제 소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자. 그리고서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알았어요. 노래를 너무 못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일단 신학생 그러면 기본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냥 불러도 사성부 나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요즘 고등학교 때 뭐 찬송가 부르고 사성부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노래를 너무 못해. 그래서 순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너무 실망하고 이걸 어떻게 하랴 막 그랬는데 역시 한국 사람의 특징 현장에서 강하다. 그래서 어젯밤에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오늘 아침에 맞추는데 갑자기 소리가 다 달라졌어요. 물론 아직도 못하지만 그러나 달라져서 어쨌든지 뭐 기본은 조금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갖고 대곡을 할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긴가민가한 표정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희망적 기대죠. 뭐 못하면 어떻습니까? 대곡하려면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이제 수고했으니까 오늘은 쉬고 다음 주부터 주일날 낮에 우리 남성들은 신용훈 집사님에게, 여성들은 오균경 집사님에게 성악 발성을 배울 겁니다. 주일마다. 신용훈 집사님 아직 아멘을 안 했어요. 안수 집사인데 두고 볼 거야 내가. 자, 그래서 우리 대곡할 겁니다. 대곡을 못하면 어때요? 하는 만큼 하면 이익이지. 이런 걸 희망적 기대고 이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되면 좋은 거지만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가 기뻐할 만한 일이 성서 경호에서
현대어로 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이 신약이 먼저 나왔는데 참 좋았어요. 아주 강점이 뭐냐면 이렇게 한글과 그 히브리어 헬라어는 순번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끄럽게 번역을 하려다 그랬는지 원어의 어순과 그 한글 성경의 어순이 달라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것은 약간 어색하더라도 어순을 이렇게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영어 교육을 계속 받기 때문에 영어식 어순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참 좋고 의미도 잘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는데 근데 구약도 다 번역되고 뭐 처음부터 통독을 하진 않았죠. 아직은 읽기도 어렵고 그러다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창세기를 보다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번역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빛이 있기를 이래놨어요. 빛이 있기를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이게 히브리어법상 명령형은 아니에요. 명령형은 아니지만 이게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실 당시에는 현재는 아니죠. 빛이 없으니까 앞으로 빛이 있어야 되니까 빛이 있으라는 그런 동사를 문법을 사용했는데 그걸 있기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만일 누가 있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있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모르겠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제가 정말 이건 틀림없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감성주의가 붙은 것 같아요. 뭐 감성, 신앙에 있어서 감성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진리는 감성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진리는 감성에 휩싸이면 안 돼요. 진리는 정확해야 되는 거지. 그걸 있기를 해놔가지고 마치 무슨 하나님이 소원을 비는 분처럼 충분히 느낌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우리 양신의 교수하고도 토론을 좀 했는데 목사님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이 번역 자체가 본인도 조직신학자로서 볼 때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있기를 해서 되는 분이 아닙니다. 있기를 하고 기대할 분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제를 초월한 이 말씀이 현재와 같아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있으리라. 뭐 굳이 얘기하면 빛이 있을지어다. 뭐 이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있으라는 명령령은 아니니까 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있는 거지. 우리는 있을지어다 한다고 제가 대곡을 할지어다 한다고 우리 목회자 찬양팀이 하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까 보니까 우리가 대곡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전혀 믿기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희망이고 추구를 해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연초에 찾아와서 심각하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이전의 일인데 예고를 가고 싶대. 그때는 실용음악으로 예고가 없었고 예고는 다 클래식이었습니다. 가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고를 가겠대. 바이올린으로.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정말 소망이 생겼구나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야 무슨 이렇게 얼척이 없네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무슨 갑자기 네가 예고를 가? 걔가 이제 취미로 바이올린 좀 하는 거 아는데 뭐 떴다 비행기보다 좀 나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자기 너무 가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도 이거 우리 집이 뭐 넉넉한 집도 아니고 가난하진 않아도 그냥 보통 사는데 갑자기 이렇게 간다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레슨하기에. 그런데 애는 뜻을 굽히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원군이 좀 필요했어요. 그때 선교사님 딸이 교회 청년에 있었는데 이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해서 부천 시향의 수석이었어요. 바이올린 수석. 그래서 한번 레슨 한번 받아볼래? 한번 테스트나 해볼래? 좋대. 테스트하고 제가 자매한테 지혜롭게 잘 얘기해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 자매가 만나서 한 2-30분 봐주고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넌 안 돼.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근데 아이는 뭐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고 막 간절해.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아이를 불러서 정말 하고 싶니? 그러면 조건을 2개로 하자. 첫째, 안 되는 걸 알고 시작했으니까 안 된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 그러겠대. 2번째, 과도한 레슨은 받지 마라. 막 교수님한테 막 받아가지고 돈을 얼마 그러지 말고 그냥 보편적인 레슨만 받아라. 좀 그러겠대.
그리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때 예고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됐어요. 정말 전교 상위 석차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예고 가고 싶으면 공부를 할까요, 못 할까요? 알겠죠. 사실은 실력이 그만큼 안 되고 그보다 약간 아래. 이걸 끌어올려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바이올린 연습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고 가고 싶으니까. 그럼 놀까요, 안 놀까요? 못 놀겠죠. 사고는 안 치겠죠. 딴 생각도 못 하겠고. 여러분, 이러면 이문입니까, 손해입니까? 한참 이문이죠. 중학교 3학년짜리가 내 성적을 한 그레이드 올리려고 막 열심히 연습하지, 시간을 내서 없는 주간에 공부하지, 연습하지, 그리고 딴 생각 안 하고 착실하게 1년을 보낸다. 이문이에요, 손해예요? 이런 이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해주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서 입시를 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떨어졌어요. 실력대로 잘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걸 그렇게 우겨가지고 되는 걸 은혜라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보내주실 수 있는 건 맞지만 굳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연주자로 만들 뜻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도 음악적으로는 그냥 그랬어요. 걔가 예고를 가도 문제야. 이게 안 되는데요. 그 가가지고 계속 끝까지 전공해버리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네, 됐어요. 그런데 아이 성적은 올랐죠. 유학을 갔어요. 잘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얼마 전에 그 엄마를 만났는데 음악 관련된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 아시겠죠? 자, 예고를 가기를 했지만 못 갔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너무 어려워요. 현재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 때 쓰는 말이 뭐예요?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한 만큼 이익이에요. 근데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이거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쓰는 거냐면 운동장을 5바퀴 돌기로 했어요. 3바퀴 반 돌았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 그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한계 억울해서 내가 마저 한다. 이런 때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한다 해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다가 중지할까 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니까 가지를 말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기 많아요. 내가 주님 앞에 시온 찬양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쌍해서 나라도 가야지. 이러고 이 찬양하는 무리에 속하고 싶어. 그런데 했다가 내가 좀 바쁜 일 생겨서 못 나오면 어떡하지?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니까 아예 하지 말자.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때는 하다가 중지하면 한 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뭐라고? 시작이 반이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래 시작을 하지. 그리고 나서 시작한 다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는데 일단 끝까지 가보자 하고서 한계 아까워서 끝까지 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꼭 그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 아이 볼 때는 정말 예고 안 간 게 은혜지. 왜냐하면 음악적으로 그렇게 이런 감각이 없어요. 좋고 착하고 그런 애라서 음악을 알고 공부도 잘해서 음악 관련 회사에 들어간 게 진짜 잘한 거예요. 음악을 사랑하니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정말 유효하고 의미 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되어야 할지 불꽃같이 분명하게 칼날같이 아시고 구분해내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가신 것은 빛이 있기를이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있을지어다 하면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있기를이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감성적으로는 좋죠. 인간적이잖아요. 있을지어다 하면 있기를, 이런 게 있을지어다, 인간적이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새로 오시면 큰 교회 있다 오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밤낮 하는 얘기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왜 그럴까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 보면 늘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러자 저러자 얘기를 못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밤낮 그래.
그럼 전 뒤에 앉아서 그래요.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아니,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께 위임받아 목회하면서 뭐 우리가 잘난 건 아니지만 주의 뜻이 분명하면 여러분 특세 오셔야 합니다. 이래야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다 안 오셨어요? 왜 표정이 그래요? 오신 분 계시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자신 없이 하는 얘기예요. 왜? 할 때 제가 목회자인데 특세 꼭 오셔야 합니다. 이 얘기할 때는 오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도 어차피 안 올 거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길을 저는 이 번역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면요, 우리 모든 것을 걸지 못해요. 무엇을 걸지 못해요. 8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부름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장래 유업으로. 유업은 일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유산처럼 그냥 주어지는 게 유업입니다. 그걸 받을 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그랬으면 하는 희망적 기대로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번 특별 제비기도회 스프링업, 봄 스프링의 봄의 스프링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과 모든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해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자, 이런 비전을 갖고 했고, 이것이 풀숲에 있는 버드나무처럼, 풀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처럼 솟아나리라 하는 말씀대로 특별함이 우리 아이에게 있을 것을 믿고 저희가 같이 특세를 하면서 옮겨 심어 큰 숲을 이룬 아브라함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뭔가 도전이 되셨다면 꼭 특세 설교를 쭉 들으셔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이걸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걸 정리하는 건데, 구약의 아브라함이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사함 받았고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는 이 복음을 아브라함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복음 이후에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것, 그래야 결론이 되겠죠. 복음 이후에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결론을 하나 맺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떠날 때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족까지 다 데리고, 그리고 내게 있는 땅을 버리고 앞으로 내가 받을 땅은 아직 기약이 없는데 그리 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걸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됐으면 좋은데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러면 모든 걸 못 거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신다. 그래야 걸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희망적 기대를 혼돈하시면, 희망적 기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소망으로 가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다 마련하고 안 되면 말지 하면서 누가 그렇게 헌신하겠어요? 그 새벽에 우리 자녀들이 매일 80명씩 왔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80명씩 와서 여기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어느 엄마가 4살짜리, 3살짜리 이런 애를 데려왔어요. 보니까 아빠는 없이 혼자 왔어. 아빠는 오늘 못 온대. 어떻게 왔어요? 지금 광주인데. 애 자는 애 그냥 들쳐업고 옆에 카시트에 놓고 옷 씌워서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놓지 마, 이런 마음. 왜? 여러분, 아이 데려오다 사고 나는 게 어떻게 나느냐면, 애를 카시트에 놨는데 애가 갑자기 하고 소리 지르면 엄마가 그걸 쳐다보면 안 되는데 엄마의 본능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사고 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전할 때도 저희 아이 어릴 때 혼자 카시트에 가고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만 정말 가기 전에 다짐을 해요. 얘가 뒤에서 죽는 소리를 해도 내가 정차할 때까지 뒤를 보지 않겠다. 막 하고 가는데 새벽은 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분이 와서 애를 데리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애가 기도합니까? 애는 교단이진 않아요. 새벽이니까 하고 있고 하품하고 엄마만 울려 아빠만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굳이 오나?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감성적으로는 그러게 이럴 때는 오지 말고 좀 더 크면 와, 또는 가족이 있을 때나 와. 감성적으로는 맞죠. 그럼 믿음의 원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옵니까?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전부 다 육아 우울증이 시달리잖아요. 육아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답을 요구하는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답처럼 크지 않아요. 누가 정치는 생물이라더니 요새 보니까 정치는 다 썩었고 사람만 생물인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한 대로 자라질 않아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 사회가 산업화와 급격한 성장 속에서 정답을 요구하는 사회였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나라가 전 세계 320나라 중에 제일 가난하고 저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무슨 개성이 있고 무슨 미래 다양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금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의 생각 중요하고 네가 느끼는 게 중요하고 너 자신처럼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커요. 바로 여러분의 고생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대로 아이가 크는 것을 우리가 잘 용납하지 못하고, 저부터도 애가 교회 와서 좀 말썽 부리면 부모님 속개나 썩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정답만 찾으니까. 그러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안하고 키운다고 이 아이가 잘 크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까 정말 그 젊은 엄마가 홀몸으로 애를 거기다 싣고 올 때는 모든 것을 다 건 거지요. 그러지 않은 마음으로 어떻게 오겠어요, 거기를. 그 먼 거리를 운전을 해서 그 새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큰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요 번역도 아쉽습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같이라고 그러면 가정법처럼 보이거든요. 한글 어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설명하는 물이에요. 그는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는 약속의 땅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 땅은 이방의 땅이었다. 그 뜻이에요.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그는 아직은 이방의 땅, 아니죠, 아직은 없어요, 죄송해요. 그는 이방의 땅인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아니, 약속의 땅이면 내 땅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땅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란에 있는 땅, 그가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서 어떻게 그 땅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 땅이 있어요. 아마 고대 시대니까 도시가 완전히 발전하기 전에 참 목은 좋은데 빈 땅이 많은 그런 때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 잡고 새가 있으면 이제는 그 집안의 땅이 되니까 아마 소유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오니까 가나안 땅은 사람 살 땅이 많지 않습니다. 광야가 많고 살만한 데는 빤하니까 거긴 이미 도시가 들어섰고 주인들이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지금도 못 삽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속의 땅에 왔는데 내 땅은 없이 이방 땅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집을 못 지었어요. 천막 지고 산 거예요. 이동합니다. 들판에 옵니다. 천막을 쭉 칩니다. 그 동네 호족들이 오겠죠. 집안 땅이니까. 뭡니까? 우리 유목하는데 여기서 좀 양 좀 키우겠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한 석 달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선물, 사용료 뭐 이런 거 좀 내겠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받은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아직 이방 땅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지금 사는 것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도 번역이 아쉬운데 이 터가 있는 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당연히 성이 터가 있지. 터가 없으면 집이 어떻게 서요? 은유겠죠, 은유. 하지만 터가 있다라는 말이 은유로 쓰이면 기초가 튼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초가 탄탄한 성, 이 성이라는 단어가 폴린인데, 여러분 도시를 폴리스라 하잖아요. 이게 폴리스라는 단어의 그리스 원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이 아니라 옛날 성은 우리가 동화책만 읽어서 어느 성에 왕자와 공주가 살았어요. 성이 왕자 공주 건 줄 아는데 고대 성은 도시입니다. 도시. 예를 들어 한양성 안에 왕만 살았어요? 도시잖아요. 성 안에. 그래서 성 안에는 조금 수준이 있는 사람들,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평민들은 성 밖에서 일하다가 전쟁이 나면 짐 싸들고 성 안으로 다 도망와서 거기서 농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채로 되겠습니까? 성이 필요하지. 근데 이 성이 시원찮아서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 기초가 탄탄한 제대로 된 성인데, 어떤 성이냐면 요거는 우리말로는 동사일 수밖에 없는데 헬라에서 명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직접 지으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자, 건축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란 성은 기초가 탄탄한 성인데 설계도 하나님, 건축도 하나님. 이 시대는 설계와 건축과 감리가 다 분리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무너지지 않은 성, 그런 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맨 마지막 볼까요?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에서 야곱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15년은 함께 손주들하고 산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 멀리 고향에는 괜찮은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 때문에 그거 싹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도 아직 땅이 없구나. 아들도 낳고 손주도 어렵게 20년 만에 얻었는데 아직도 땅이 없구나. 여러분 슬프지 않겠습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중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약속 함께 받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거기서 돈은 좀 모으는데 천막 치고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이게 그 동일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이 믿을래? 너 믿어야 된다. 믿어라 하고 주신 겁니다. 약속은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약속을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어떻든지 상황은 어떻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니 약속 받았죠. 우리는 약속을 약속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서 약속은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죠. 우리는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가졌어요. 성취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은 정말 미래의 일일 뿐이었어요. 아직 그는 약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그래 복음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온다. 멀리서 보고 그걸 환영했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다 받았어요.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심각한 겁니다. 그냥 먼 미래로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도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따랐는데 우리는 이미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희망적 기대와 오해해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좀 대비를 해야죠.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좀 적당히 믿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성경에 첫사랑이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잘했다. 뭘 잘했냐? 순수해요. 진실해요. 열심히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정말 잘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처음 사랑은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 이런 감정이 아니라 행위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아내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누리시려면 손잡고 저기 남한산성 데이트를 가시는 게 아니라, 데이트도 가시는데 데이트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돈을 좀 써서 비싼 걸 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건데 행위죠. 그렇다고 아내가 막 처음 만나가지고 2주 됐을처럼 심장이 벌렁벌렁, 그거는 이제 나이가 60대에서 심장이 흔들리는 부정맥이 온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사랑이 계속 가는 거죠. 처음 사랑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은 그때 같은 감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으로 행한 그 행위, 그때 순수하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초신자처럼 행동하면 어떻겠어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 행위라는 것은 처음에 하던 그런 애기짓이 아니라 그때 그 일을 하던 그 열정과 순수함과 타협하지 않음과 진실함으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 일을 언제까지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에겐 땅 한 평 주어지지 않았는데 마지막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그 기회를 타서 에브론을 설득해서 솔로몬이 성전터를 딸 때도 은 50세겔밖에 안 줬는데 그보다 2000년이나 전에 그 8배나 되는 돈을 주고 그 터를 샀습니다. 2000년이나 되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터도 50세겔인데 400세겔이나 주고 그걸 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0배는 주고 산 거예요. 그 땅을, 숲이나 있고 굴 하나 있는 그 땅을. 사람 사는 땅도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무덤. 아브라함은 끝까지 장막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바랐습니까? 더가 든든하고 계획자도 설계자도 건축주도 하나님이신 영혼을 바라본, 그래서 영혼을 바라본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그들의 후손을 남겼어요. 이삭과 야곱을 남기고. 그래서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살았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80명이 나왔어요. 그 새벽에. 그 아이들을 내 배에서 꼭 난 아이들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세상에 믿음의 세대로 남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넓은 곳으로 나가며 더 멀리 가고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유업인 거예요. 무엇을 남기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란 그 성을 하나님은 이미 저 하늘에 예비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비하실 게 아니에요.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뭘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남길 것을 지금 차곡차곡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산은 아니에요. 분명히 똘똘한 집 한 채 아니에요. 제가 남길 것. 여러분은 뭘 남기고 싶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귀해서 이 땅에 모은 산더미 같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라도 거기 못 갑니다. 그까짓 거는 거기 못 가요. 천국에 가는 것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만 거기 갈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은 거기 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남긴 것, 그들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리고 저 믿음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남겼어요. 내 때 이 집을 다 짓지 못해도, 내 때 이 땅의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14절 마지막 본향을 찾는 자인데, 그 본향이 어디냐? 고향은 원래 떠나온 곳인데 15절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을 사랑했어요.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영원한 성을 저 하늘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한 만큼 이익이고 성취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마음에 믿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저희 중심에 주신 것을 이루어가며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털어버릴지 무엇을 바라볼지 분명히 아는 옮겨 심은 나무가 되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는 시민권이 없는 나그네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는 시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주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낸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소망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의 모든 교회와 그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